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이 새벽에도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간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이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한 여인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자, 꿈에 보니까 이제 그 신랑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랑을 기다렸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신랑이 결코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보니까 신랑이 없는 겁니다. 꿈속에. 그래서 신랑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성 안을 두루 돌아다녀 봅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길에 나가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찰하는 자들 만나서 우리 신랑을 봤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런데 순찰하는 자를 지나치다마다 신랑을 만납니다. 이때 신랑을 만난 신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은 신랑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백성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미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늘 주님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주님이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원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예배죠. 예배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제사 제도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 오늘날도 예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기도 하지만 구역 예배도 있고 공예배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만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주님이 이 시간에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혼인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병사를 6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마를 타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향기를 풍기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랑을 자랑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 모습이 이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처럼 왕과 결혼하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와서 보라. 나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라. 머리에 뭐가 씌어져 있어요? 왕관이 씌어져 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내 겉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왕의 신부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장차 우리가 혼인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진정한 왕 대신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주님께서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주님께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는요, 이 가시 면류관 같은 가짜 면류관이 아닙니다. 진짜 왕관이 주님께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왕 대신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열처녀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열처녀가 신랑 대신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불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등불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고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뭐죠?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을 준비한 5 처녀는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고 했죠? 기름이죠, 기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등불에 기름이 없다면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있나요? 등불에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는 가운데 신랑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가 어떤 상태가 되겠죠? 심지가 기름에 젖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불을 붙이게 되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심지에 계속해서 기름에 젖어져 있으니까 심지가.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에 젖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 생활에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구나, 기름이 충만히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죽게 나갈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 기름이 준비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절여져 있는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열매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으며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이후에는 그 주님의 은혜 붙들려서 항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또한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한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